마리아와 마르타에게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장 말씀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공평일까요? 나의 이익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까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둘 다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마르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식사 대접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일을 돕지 않자 마르타는 짜증을 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게 봉사는 식사 대접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 안에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나오는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서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잠심하며 사랑의 가르침을 듣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마르타 앞에서 마리아를 옹호하십니다. 실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하느님 나라이며 식사 대접과 같은 것은 2차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고 마르타는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르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도 마르타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각자의 대접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대가 틀리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의 방법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각자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대접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가 내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방식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내 방법이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쁜 쪽은 누구일까요? 무엇이 마르타를 바쁘게 만들까요? 예수님께서 바쁘실 이유가 있을까요? 마르타의 생각이 그를 바쁘게 만듭니다. 나는 한다, 너는 안 한다의 구분을 없애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잠심하게 되면 한다라는 것을 알되 한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그저 할 뿐이라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잠심하지 못하고 비교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는 하고 너는 안 한다는 구분,
나는 바쁜데 너는 한가하게 앉아있기만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비교와 판단 때문에 화와 같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잠심을 한다면 구분, 비교, 판단하지 않게 되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는 내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판단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습관으로 고정되며 습관은 탄력을 받아 관성에 의해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 멈출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잠심을 하여 관성이 붙은 내 습관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하면 그 행동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그 뿌리를 찾아 정화할 수 있으면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쉽지 않으므로 인내하며 체계적으로 훈련해 가야 합니다. 기도의 목표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향 없는 열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열심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발전 없는 무의미한 기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것과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방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계는 시각을 가리키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시간을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어디로 향하는지 방향을 알고 가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에서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과 방향을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자매는 주님을 모시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두 방법은 대립되지 않고 오히려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마르타의 잘못은 주님을 위한 노동과 봉사에 몰두한다는 데 있지 않고 온통 일하는 데 몰두하다가 결국 그분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마르타의 경우처럼 우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비록 그의 봉사가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잘못하면 별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유익인가 꼭 필요한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그 행동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 중심에 하느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자신만 찾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려는 자세로 잠심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행동에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르타는 마리아처럼 스승의 메시지를 내면 깊숙이 새겨듣는 제자로서 잠심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한 생활 환경이나 처지에 놓인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쉽게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내면으로 들어오고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의 관계는 보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듣기 위해 그분의 발치에 자신을 내맡기고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타가 주님을 합당하게 모시려면 더 깊은 관상적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잠심할 때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됩니다. 결국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에서는 어느 한쪽이 맞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잠심하여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점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행동 방향의 기준점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 마르타는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쪽에 방향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